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 입구에 서서 기도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무런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이방인들 그들과 달리 나의 자녀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저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위엄이 넘치고 영광 가득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훈하시고 우리의 그 일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처음에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하는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실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유지하겠다는 고백도 거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공평과 사랑과 긍휼로 온 땅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흠모하고 그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서름과 이 고통과 갈등과 다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종말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의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과 뜻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고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온갖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서 평화의 나라 그 시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로서 눈앞에 여전히 여러 가지 결핍과 악들이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인내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도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필요한 양식, 그것을 구하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양식,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날마다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한 것들의 공급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동의 대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들과 그로 인해 가진 소유들로 자기 자랑을 삼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노력해 얻은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수고로 인하여 나에게 대가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은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로서 적합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하루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녁 식사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 주시기를 항상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속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죄를 용서할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우리의 어떤 위치, 용서받은 우리의 위치, 어떤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자로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빚 동촉을 하고 계산하자 이러고 덤빈다면 염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죄 역시 우리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는 늘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악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제공하는 그 모든 서비스를 누리는 한 우리 역시 그 공동의 죄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워지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큰 죄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그 시험과 세상의 여러 종류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금세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리달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런 경쟁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의와 공평과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기능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은 결핍이 가득한 사회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를 모든 그 악, 모든 결핍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 지식과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이 땅의 가치와 질서를 분별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유를 늘리고 우리의 지위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게 하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 모든 악에서 보호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간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기도 역시 모든 그 통치의 권한과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개입하셔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결코 우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수단 삼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길 정말로 원하십니다. 바른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그 모든 그 바탕을 기본을 이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하여 볼 것은 용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과 15절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의 메시지는 주기도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자답게 행하는 모습으로서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귀함과 복됨을 알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그러한 복된 주의 성도들이 계시기를